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상처난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호되게 꾸짖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용기를 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멋진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다양한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신앙 캠페인 하면서 말씀으로 승부하라, 이렇게 몇 달 동안 우리 마음에 새겼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약속한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너무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할 때가 많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잘 모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이 혼란스럽고 명확히 가야 될 길을 몰라서 그래서 잘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읽은 말씀이 그 혼란을 가져오는 말씀 중에 한 경우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표면적인 주제는 이혼에 관한 것이죠.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이란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몰라서 배우려고 나온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그 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를 시험하여. 이미 그들은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중을 떠볼 요량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은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 대답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혼할 수 있지, 그런 대답도 있고, 하면 절대 안 돼 하는 대답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물으셨나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모세를 언급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언급하면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해답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것이고, 그 해답인즉슨 모세가 말해준 내용, 바로 그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해답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수백 년 노예로 살던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계명과 율법을 받아 전달해 줬는데, 그가 기록했다는 오경은 성경 전체로는 5분의 1에 해당하고 구약 성경만 두고 보면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엄청난 분량을 기록해 주신 마치 하늘 같은 분으로 그들이 여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준 게 이들의 마음에 정답으로 이미 자리 잡혀 있으니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래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배운 거를 이제 대답을 하죠.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오늘 오신 교우님들 중에서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는 수도 있나 보다. 또 딴 생각하실까 봐 제가 참 걱정돼요. 근데 하여튼 모세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있느냐? 그렇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화면에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해준 적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러 나온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에 이혼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지금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뭐 모세가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뭐가 부끄러우냐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께 물을 때 은밀하게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본 게 아닙니다.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말씀 배우려고 몰려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아주 공개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혼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묻지 않았을 텐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혼은 가능하다는 대답이 지금 하나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하나의 대답, 절대 안 된다는 대답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근거로 삼으셔서 단언하듯 말씀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두 가지가 다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께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 이야기는 모세의 사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해지죠. 아니,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하실 때는 절대 나누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신 건데, 어쩌자고 신명기에 와서는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앞에 이혼이라는 주제를 두고 두 가지 대답이 다 있는 것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스러운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관한 얘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대단히 헷갈리는 말씀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우리가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모든 의문점의 해결은 성경에서 발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숙고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힌트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를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너 결혼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여자를 정해 주셨는데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요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호세아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툭하면 남편 품을 떠나서 바깥으로 나가 외간 남자들과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남편인 호세아가 그런 여인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24장 1절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 여자랑 갈라설 수 있어요. 내보낼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죠. 근데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호세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또 찾아가서 이 고멜을 달랩니다.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호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녀석이다.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아마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그 여인을 또 가서 달래서 데리고 오고 또 달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호세아를 딱 붙들고 이보게, 아니 도대체 자네는 왜 이렇게 하는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버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하나도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그런 여자 갈라서고 당당하게 따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
호세아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이유에 대해 뭐라고 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딱 하나인 것이, 딱 하나. 아직도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옛날 노래 중에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뭐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대답을 배제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법리적인 질문 가지고 지금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호세아서를 연결시키면 이게 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 문제의 초점은 사랑에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 앞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는데 그 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또 법적으로 절대 안 된다고 한들 사랑하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문제는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 사랑의 주제가 오늘 본문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진정한 주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바람난 여자 얘기를 하면서 왜 한 남자가 바보같이 그 여자에게 그렇게 매달리는지, 이런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겁니까? 이 고귀한 성경 속에 그런 얘기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그 이유는 한 남자 호세아의 바보스럽기도 하고 불같기도 한 그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작 어떤 다른 걸 말씀하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시고 불같아 보이는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신다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도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불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기에 호세아라는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영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랑 결혼했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장가 드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번이나 장가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우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장가드는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당신은 내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겠죠. 호세아 2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남편이시고 아내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을까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못하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꼭 호세아의 바람난 아내 고멜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이신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와 놀아나듯이 바알신을 내 남편이라고 그러고 온갖 우상 숭배 다 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남편처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선택 가능성, 그거야 뭐 신명기 24장 1절처럼 그런 이스라엘 집어 던지고
갈라서도 하나도 미안한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마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그 고멜을 바보처럼 또 사랑하고 막 끝까지 데리고 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또 사랑하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고 또 데리고 오시고 또 곁에 두시고 또 품어주시니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과 신명기 24장 1절처럼 갈라설 생각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갈라서지도 않으실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24장 1절을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드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명확히 지적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의 편법처럼 말씀하는 거지 본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랑 여자랑 결혼했어요. 여자가 아주 훌륭하고 정숙하고 좋아요. 그런데 남자가 악하기 이를 데가 없어서 괜히 아내를 미워하고 트집 잡고 때리고 구박하고 동물처럼 학대하고 못 살게 굴면 영원히 갈라설 수 없다고 하면 이 여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불쌍해서. 인간이 너무 악하구나, 그 남편.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설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갈라설 수도 있도록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생긴 편법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절대로 갈라지지 말고 함께 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악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게 가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품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 사랑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얘기를 할 차례죠. 우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아내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아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혼 생활은 행복한, 잘 돌아가는 그런 생활일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은 순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뜨겁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 그런 사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먼저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편과도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바람난 여자와 같았어요. 그동안 욕망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해서 하나님 버리고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더럽혀진 여인과 같아요. 우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면 될까요? 신명기 24장 1절처럼 하셨더라면 하나님 우리 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벌써 버리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을 선언해도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버리셨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질 않으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사랑으로 앞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나는요 신명기 24장 1절이 마음에 들어요. 그냥 좀 사랑하다가 뭐 수틀리면 하나님하고 갈라설 생각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 하나님하고 이혼할 준비 돼 있어요.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한 발은 이쪽에 걸쳐놓고 한 발은 바깥에 걸치고 적당히 이렇게 하다가 언제든지 미련 없이 하나님이랑 난 갈라설 수 있다. 이 정도 사랑으로 지금 교회 드나드시는지, 아니면 나 영원히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 하나님 없이 못 산다니까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면서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는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린다면, 세상이 다 변해도, 인심이 다 달라져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떠나도, 내가 백발이 되고 내게 기력이 하나도 안 남아도, 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24장 1절처럼 대충 하다가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시하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 없이 못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가진다면 그 사랑이 쉽겠습니까? 그게 그런 사랑이 쉬울 수가 없죠. 그런 사랑은 아주 어려운 사랑이고,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해야 되는 사랑이고, 힘든 사랑이고,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쉽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힘든 사랑이셨는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매달아 그 몸을 찢고 피 다 흘려줄 정도의 희생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므로 하나님께서도 힘든 사랑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뭐 쉽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면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절대 다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 좀 꽉 막힌 분 아니냐? 답답하지. 하나님이랑 살려면 나랑 한번 살아볼까? 이러면요 홀딱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사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바보 소리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데이트를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몇 시간을 달려가면요 무슨 할 말이 중요한 게 있어서 가나,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무슨 인생을 뒤바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잡고 멀뚱히 쳐다봐요. 그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할 일도 없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그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고 돌아서면 또 기도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몇 달을 한 번도 안 만났는데도 여전히 보고 싶지 않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오늘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사랑하면요 뭐든지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고, 더 좋은 거 못 드려서 죄송할 뿐이고 눈물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세상에서도 아무렇게나 살진 않을 것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완벽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고 내 남편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적 남편으로 사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게 주신 자식도 버리고 가출하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가정도 꼭 지키고,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가정도 지키고 일터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알고 그렇게 쭉 나가는 그 모습,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충 믿지 맙시다. 그냥 쉽게 이렇게 하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랑 갈라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지 말고 끝까지 일편단심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교의 유명호 장로님, 그 장로님은 돈도 없고 대단한 분도 아닙니다. 시계 수리하시면서 맨날 작달마간 장로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은 대단한 게 있어요.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 좀 넘었는데 한 50년 동안을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고 그 직업 자체가 어디 출타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 어쩌다 어디 멀리 가셔도 이분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밤에 와가지고 요 앞에 당신 자리에 앉는 거예요. 탁 앉아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꼭 뭐 다른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꼭 합니까? 한 50년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내가 정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나름대로의 사랑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 자리에서 죽는 날까지 예배하다 가리라. 그게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사랑 방식입니다. 남들이 뭐 바보 같다고 하든 어떻든 그분은 그 길을 고집스럽게 지키면서 그분 나름대로의 사랑의 붉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저 앞자리에 앉아있는 작달막한 장로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렇게 외길을 가는 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렇게 하는 거다, 저게 일편단심의 아내의 마음이 아니고 뭐냐,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리 튀고 저리 튀면서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거두시는 그날까지 쭉 가는 거다, 이걸 그 장로님에게 산 교훈으로 배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졌던 영화 중에 신과 함께 가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한 칸토리안이라는 교단이 있는데 파문당한 이유는 맨날 찬양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파문당했어요. 이단처럼 파문당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독일의 한 군데, 이탈리아의 한 군데 다 무너져가는 수도원 2개만 남고 다 떠났어요. 독일에는 4명밖에 수도사가 없는데 원장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빚도 많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수도원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 3사람이 오랫동안 물려내려온 그 규약집을 가슴에 떡 안고 이탈리아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거기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자, 이 먼 길을 떠나요. 그런데 바깥 세상을 해보지 않아서 지하철도 탈 줄 모르고 뭐 모든 게 다 물정을 몰라서 어색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서운 유혹이 찾아오는데 젊은이에게는 아름다운 여자의 유혹이 찾아오고 한 남자에게는 다 버리고 그냥 가족들과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명예와 재산이 주어지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혹에 일시적으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찬양이 중단됐어요. 이 3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산골짜기에 메마리치고 정말 아름다운데 이제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 영화는 결국 이들이 그 유혹을 이기고 영화 제목 그대로 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형제들이 묵는 수도원까지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죠. 그 영화 중간중간에 찬양이 나오는데 파이프 오르겐 소리와 함께 막 중심을 울리는 감동의 찬양들이 여러 편 나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그거를요 가슴이 확 미어지는 감동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잡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마음이 하나님께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혹이 많고 그래도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나중에 우리 부를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여러분 그런 삶은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던져버리겠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들을 버리겠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더럽혀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인생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섬김의 일터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세상이 다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은혜로 주시옵소서.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고 인심이 다 달라져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저희도 일편단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도 사명의 자리도 일터도 믿음도 인생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